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오늘은 인간 창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에 집을 짓는 사람들도 다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다 정해놓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집을 짓는 것처럼 우주를 창조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께서 어찌 종합계획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삼일째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깊은 세계, 그 세계의 엄청난 비밀들이 우주 안에 우주밖에 유일하게 성경 안에만 창조주의 비밀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셨으며 그 계획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창조주 입장에서 가장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위주로 해서 천지창조가 시작되었는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그 광활한 우주 또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 무엇이 삼일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고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고 최고의 귀중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특별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창조주의 최종 목적이 밝혀졌는데 무엇을 위한 창조였고 그 계획의 최고 정점은 무엇이었는가? 이걸 성경에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폭로가 됐을 때 이 영혼의 가치가 삼일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최고 중요하게 최고 귀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중요시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이, 젊음이, 청춘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닮은 도덕적 성성을 넣어줘서 만든 영혼, 아담과 하와의 영혼 타락하기 전에 거룩 사랑 공의라고 하는 도덕적 속성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고스란히 영혼 속에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이 영혼이야말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엘로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넣어줘 가지고 육체 안에서 영혼을 창조하십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영혼이 활동하면서 창조주께 인생의 본분을, 창조의 목적을, 창조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세상과 맞아떨어지는 영혼의 그릇을 인간이 활동하며 먹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전하게 갖춰 놓으시고 육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living soul, 생영, 살아있는 영혼을, 혼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아담이 벌떡 일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아담의 육체가 딱 제 기능을 하면서 막 자연스럽게 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 위장 할 것 없이 다 오장 육부가 움직이는 거예요.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육체라는 존재는 영혼을 위해서 이 짧은 몇십 년 동안 있다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영혼의 집
영어 성경에 텐트로 나오는데 저 어디 야영 가거나 또 뭐 캠핑 가거나 할 때 텐트 가져가서 그 안에서 있듯이 영혼의 집을 장막으로 표현했어요. 고린도서 5장 1절과 베드로전서 1장에는 영혼의 집으로 표현했어요. 육체는 재료가 흙이며 물질로 되어 있죠. 영혼이 없는 육체는 흙덩이에 불과하다. 창세기 3장 19절 보겠어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즉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육체의 위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키십니다. 육체는 물질에 불과하며 살과 뼈와 심줄과 근육과 골수와 오장육부와 그 다음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고 하는 오감을 통하여 보이는 이 세계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영혼의 도구, 영혼의 연장에 불과하다. 육체는. 그래서 이 육체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그 기능 자체가 완전히 올스톱이 되고 모든 것이 정지되면서 썩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창조주의 법칙대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육체는 야고보서 2장에 죽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육체의 덧없는 존재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에서 베드로서에도 나오죠. 육체를 필요로 하는 비물질이며 인격의 주체인 영혼은 그 펑션, 그 기능이 육체와 전혀 다릅니다. 영혼 안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인격적 기능이 들어있는데 이 영혼은 정신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지성, 사고를 하고 추리를 하고 지각을 갖고 있고 기억력과 탐구력과 인식을 하고 판단력, 그 다음에 이성적인 것,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심사숙고하는 것,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 능력, 이 모든 것이 영혼 안에 들어 있습니다. 푸시케, 소울 안에, 혼 안에 들어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에모셔널, 감정 기능입니다. 혼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인격적인 기능이 감정인데 희노애락 애오욕, 이 감정이 들어있다. 세 번째는 will, 의지의 기능인데 어떤 것을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하는 의지 기능이 혼 안에 들어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넣어준 게 있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창조하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히 살고 싶은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혼 속에 넣어줬어요. 혼 속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세 가지 이 정신기능, 즉 인격적인 지성, 인격적인 감정,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육체를 움직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도덕성과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한 가지 더 뭘 넣어줘요? 혼 속에 영원히 살고 싶다. 중국의 황제 환무제는 이슬을 받아 먹고 살았어요. 오래 살고 싶어서. 중국의 황제 진시황은 불로초를 캐라고 신하를 보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혼 속에 창조주께서 넣어줬어요. 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넣어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 어떤 것에 없는 종교성이 인간에게만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성이 살아나는 거. 이거를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역이용해서 써먹기 때문에 사람들을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영혼을 덫으로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또 우주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영혼의 불멸과 불사입니다.
영혼의 이모탈리티. 영혼을 하나님께서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시면 육체와 전혀 상관없이 안 죽고 안 썩게 돼 있어요. 죽음이 뭐냐?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분리, 세퍼레이션입니다. 영혼은 너무나 엄청난 존재로서 영혼은 육체를 필요로 했어요. 근데 언젠간 죽을 때가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히브리 9장에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장기의 에너지가 영혼에서 나오게끔 그 영혼의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그 영혼의 능력, 육체를 빠져나가도 상관없어, 지구를 떠나도 상관없어, 고유한 그 영혼의 상태는 그대로 육체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떠나는 거야. 그대로. 천국에는 부활을 받아가지고 천연왕국을 거쳐서 뉴제루살렘을 거쳐서 본천당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스피리추얼 바디, 소마 푸니마티콘, 영생체,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천사 같은 바디를 천국에서 딱 미리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는 그 영혼이 딱 몇십 년 살 동안 죽기 전까지 육체를 딱 준비시켜 주시고, 두 번째 몸인 천국에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육체를, 이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천국에는 육체가 필요 없어. 이 땅에는 부활체가 필요가 없어. 이 땅에는 부활체가 필요 없어. 이 땅에는 영혼이, 이 몸이 필요하고 육체가. 천국에는 부활의 몸이 필요한 거야. 천사 같은 바디로, 스피리추얼 바디로. 그러니까 다 준비해 놨어. 뭘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육체 안에 영혼을 딱 만들어지면서 이제 막 움직이면서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10개월 있다가 완전한 육체를 탁 만들어가지고 탁 이 땅에 이제 태어나는데, 죽기 전까지, 즉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영혼이 육체를 필요로 했어요. 죽을 때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이제 지구를 떠나기 때문에 영혼이, 뭐 구원받은 영혼은 파라다이스에 낙원으로 갈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헬, 하데스라는 1차적 형벌의 장소, 낙원이든 이 하데스라는 음부에는 영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받고 이 영생체, 스피리추얼 바디, 소마 푸니마티콘을 받아가지고 이젠 천년왕국을 거쳐 이제 본천당으로 가는데, 거기서부터는 영혼이 두 번째 몸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사와 같이 영원히 살면서 우리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을 섬기고 모시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는 사람도 하데스라는 음부에 가면 그 영혼만 있어. 그들이 언제 또 심판의 부활을 받느냐? 백보자 심판 때. 천년왕국 때도 아니야. 백보자 심판 때에 계시록 20장 12절 이후에 거기서 심판의 부활을 받아요. 그리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본지역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으로 이제 던짐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forever and ever 영원히 불 속에서 그 죽지 않는 영혼과 죽지 않는 심판의 부활을 받아가지고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의 불멸 불사가 확실히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것과 천국이 있고 영영한 불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창조주께서, 이후에 창조주 조물주께서 증거를 하셨잖아. 하늘의 그 비밀을 알려주셨잖아. 게다가 영혼의 그 불멸이 사실이고 불사가 사실이라는 것은 부활로 증명이 되는 거야. 부활이라는 몸은 죽을 수도 없고 썩을 수도 없어. 고전 15장과 누가 22장과 마태 22장에 누가 20장하고, 예수님은 조물주시기 때문에 이후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는 100% 진리요 진실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과 영벌은 죽은 후에 육체를 떠나고 지구를 떠난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를 하셨어. 그 증거에 더 확실한 그 증거는 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야 했느냐? 부활이라는 이 스피리추얼 바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울 바디,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은 근본적으로 달라. 이 육체는 흙덩어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혼만 빠져나가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구원받은 영혼이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든 마귀의 자녀든 육체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떠나면 반드시 낙원으로 가든지 하데스라는 음부로 가든지 두 곳 중에 일단 들어가서 처리가 돼버려요. 영혼은 죽는 게 아니야. 부활이라는 몸은 다시는 죽을 수 없고 다시는 썩을 수 없다고 고전 15장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줬어.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의 불멸과 불사는 이건 진리고 예수님이 전한 정확한 증거고 진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의 그 가치가 우주보다 귀한 것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영혼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육체를 다 준비해 놓고 영혼을 만드실 때는 벌써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전에 이 영혼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혼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세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몸을 부활이라는 스피리추얼 바디를 천국에 필요한 하늘에 속한 그 형체를 계획해 놓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데피니션을 이 정의를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다시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이 신령한 몸을 준비해 놓고 영생의 몸을 준비해 놓고 영혼에다가 또 그 파라다이스와 그 하늘의 천국에 속한 엄청난 복과 창조주가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줘서 창조주의 생명을 우리 영혼 속에 이식시켜서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라는 엄청난 권세도 계획해 놓고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떤 축복 속에서 또 심지어 천사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영혼이 수종들도록 또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치까지도 다 메스터 플랜으로 계획해 놨는데 인간이 알 수가 없었잖아. 천사도 몰랐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천사도 몰랐다고. 몰라서 베드로서에 보니까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조물주 삼일체 하나님만이 아시는 세계를 이후에 하나님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구세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폭로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 몰라 이거를.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악한 영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받아들였을 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오리지널 신 원죄가 인간에게 들어가면서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해버리게 된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 하나님의 자녀의 엄청난 복, 이걸 다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썩어버리는, 부패해버리는 영혼으로 우주의 최고의 존재로 만든 인간이 저주의 영혼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우주보다도 귀한 그 가치 있는 영혼이 이젠 사탄과 저주의 운명이 엮여가지고 지옥불에서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저주의 영혼으로 추락해버린 거야. 그러면 어떡하실 것인가? 여기에 또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폭로해 주셨잖아. 독생자를 보내는 유일한 방법을 통해서 다시 원위치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또 한 번의 영혼의 재창조, 또 한 번의 새로운 탄생을 통한 합법적인 영혼의 뉴맨, 영혼의 새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게다가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실제로 들어와 계시도록까지 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멸망치 않고 지옥 불못에 가서 영원히 형을 받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독생자라는 유일한 특단의 카드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보내신 목적은 멸망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하데스에서부터 게hen나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서 운명을 바꾸게 해주고 빠져나오게 해주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이란 단어가 심각하고 중요한 단어예요. 이터널 라이프를 가리키거든. 아이오니우스라는 단어는 영원히 forever and ever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주가 가진 생명을 조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조의 생명. 조의 생명. 이거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받지 못한 생명이요. 창조주의 생명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하나님이 이 새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영혼 속에 창조주의 생명을 이식시킬 때, 그때 새 사람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합법적인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그의 속에 주어지는 그때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잘 들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 때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이 뭐냐? 인간이 갖지 않은 생명이야. 조의 생명이야.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줬을 때는 그 생명이 조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주러 왔다 하셨잖아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러 왔다 하실 때 그 생명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가진 그 생명, 그 생명이 넣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언제 실제로 들어가느냐? 성령이 하나님이 들어가서 거듭날 때, 예수님을 믿는 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 생명은 조의 생명이 있고 푸시케 목숨 생명이 있다고. 생명. 이 조의 생명은 창조주가 가진 생명인데 이 생명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하나님이 들어가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이 영생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거듭난 영혼에게는 이 조의 생명이 들어갔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적인 그 육신의 목숨 생명을 가진 영혼에게는 이 조의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사이에 조의 생명이 나와요. 영혼 속에 또 창조주의 조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이식해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생명이 들어가면서 천국의 호적의 이름이 올라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인침, 성령의 소유격으로 인을 치는 이 엄청난 영혼의 가치가, 여러분의 구원받은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엄청난 거야. 요한일서 5장 11절.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영생 생명, 영원히 끝도 없어. Forever and ever. 끝도 없어. 이 생명은 창조주가 가진 생명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가진 생명인데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주신 것과 그 다음에 이 영생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후에 하나님 창조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면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인간에게 넣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기억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할 때, 내가 생명이다 할 때 이 생명을 원문에는 조의 생명, 하나님만이 가진 그 조의 생명을 예수님이 자신이 갖고 있다는, 내가 부활이요, 내가 레저렉션이요, 내가 조의 생명이다. 내 자체가 내가 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영혼이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내가 가진 이 조의 생명을 너에게 넣어주면 너에게는 이터널 라이프가 네 영혼 속에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조의 생명을 그 아들 안에 넣어줘가지고 이 땅에 내려보내셨듯이 12절 예수님 즉 아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자에게는 조의 생명이 이미 들어가 있고 이식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영혼, 거듭나지 않은 영혼에게는 이 조의 생명이 그 영혼 속에 없는 거야.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때 그 영혼을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사로처럼 천국으로 끌어올립니다. 나고대로 끌어올리고, 이 영생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들의 신분은 마귀 자녀고, 그들은 마태복음 23장의 지옥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때는 자세히 된 부자의 영혼처럼 하데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가치,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과 준비된 모든 엄청난 하늘의 모든 보화, 에베소 1장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 천국은 어마어마한 것이 다 있어. 이거를 다 준비해놓고 인간의 영혼을 마지막에 육체까지도 다 준비해놓고 그 육체 안에다가 딱 영혼을 넣어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죽은 후에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넣어주고 성령의 인치까지 딱 해서 보호를 딱 해주다가 본천당에 가면 죽지 않는 영혼에다가 죽지 않는 스피리추얼 바디, 즉 부활의 몸을 딱 영생체를 입혀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거기에서 또 천사가 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위치까지도 이렇게 격상시켜 주셨는데 이거를 다 잊어버렸던 거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이거를 주시려고 누군가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지옥 가겠다고 이를 악물고 천국을 거부하고 있는 저들의 영혼은 어찌 되는 말이야. 어찌 되겠다는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을 안 믿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우리는 목숨 걸고 외치고 가르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